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상의 불신앙적 도전. 세상의 불신앙적 도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사에서 대부분이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사에서의 예언들은 그 수사하게 향연이라고 할 만큼 은유와 비유를 사용하면서 시와 노래처럼 그런 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이사야서 36장, 36장부터 39장까지 내용 보면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노래들 사이에 역사 기록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어, 그 유다의 승리,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으나 15년 생명 연장받은 사건, 그 이후에 왕이 교만하여 바벨론 포로당할 걸 예언당하는 사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사건들을 여기에 말하는 이유는 그 이사야 선지서의 중심적인 주제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교훈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승리하고 질병도 낫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세상을 선택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했고 국토의 대부분이 정복당했고 예루살렘 정도 이렇게 하나 남아 있을 때에 아예 완전 정복하려고 아주 정복하려고 아수르 지휘관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아수르 나라 왕이 제일이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외치는 사건 다루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 세상이 교회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을 믿어라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교회에게 도전하는 거죠. 불신앙적 도전하는 거죠. 1절에서 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절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대략 주전 715년부터 686년 그 정도 이게 그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 나라로 외교 정책을 펼치다가 점점 아수르의 요구가 심하니까 그 줄을 바꾸죠. 남쪽 애굽 나라와 동맹하면서 아수르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쳐들어온 거죠.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한 사건은 BC 701년 정도로 보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경관성을 쳐서 취합니다. 경관 이 성들을 고대 아수르 왕 묘지에 가면 그런 그 당시 그 왕의 뭐라 할까요? 그 전과 그런
공과 이제 공로를 이제 적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승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당시 유다의 경관 성들을 쳤는데 뭐 40개 넘은 요새들을 쳤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 2절, 3절 내용은 열왕기 하와 역대하 내용을 이제 그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아수르 왕이 모든 경관성을 쳐서 정복해요. 그맨 나중에 정복한 요새가 라기스 성이거든요. 예, 라기스. 2절에 보면 라기스 나오잖아요. 라기스. 라기스 성은 꽤 큰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것도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그동안 잘못했다. 예,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을 합니다. 화친을 맺자고. 이 정도에서 전쟁 멈춰달라. 예, 협상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전처럼 조공을 바칠 테니까 예, 이쯤에서 전쟁을 멈춰달라. 이 종전 협상을 시도하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완전 항복을 요구하게 돼요. 예, 그 이절에 보면 랍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랍삭이라는 지휘관이 완전 아주 항복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남유다가 한편으로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쪽 애국 군대와 모종의 결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화가 나서 아수르 왕이 돈을 받아 먹고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랍사기에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 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직책 그런 직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역사서에 보면 랍사게 그리고 다르단, 랍사시스와 같은 군 장수들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그 랍사게와 남유다 대표 사절단들이 만나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아주 우연히도 역설적인 장소인데요.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예,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장소는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7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아하스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세상 나라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훈시하던 장소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를 형님 나라로 모시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죠. 한때 동맹국이었던 아수르 그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선택하라고 한 선지자가 말했던 장소에서 아수르 나라 이 장수가 와서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해라. 예, 아수르에게 완전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장소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우니까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날 미국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동맹국이었던 나라들에게 관세를 터무니없이 높이면서 척을 지고 등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와도 동맹국들은 달리 방법이 없죠. 미국을 버릴 수 없죠. 만약 그렇게 하면 보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새 그런 그 정치를 보면서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삶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위협하고 꼬드기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한들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도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 중에 직장이 없을 때 백수일 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직장 잡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렵게 직장을 잡게 됐어요. 그런데 직장이 되고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 발길을 거의 끊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냐? 직장이 없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더니 왜 회사 들어가고는 이제 안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기가 좋은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해서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여유롭게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세상의 먹잇감이 된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가 참된 신자라면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죠. 오늘날도 세상은 신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맞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상은 당근과 채찍,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4절부터 10절에서 교훈합니다. 4절부터 10절은 아수르의 지휘관 랍사게의 그 심리적 압박하는 말이에요. 4절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관직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고 서기관 또는 선전장관, 선전선동의 달변가, 뭐 협상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히브리어 또 아람어 능통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아수르로 간 자가 아닌가? 뭐 이게 추측을 하지만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5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데 용맹스럽게 말을 하는데 결국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속은 비어 있으면서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그런 거죠.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 당시 남유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중단하고 남쪽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그 애굽 선택한 것은 아주 심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지금 대항하려고 애굽과 지금 어떻게 모종의 그런 협상, 동맹 맺고 있는데 애굽 의지하는 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도리어 손에 찔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사게가 한 말들 중에서요. 가장 그래도 사실에 가까운 게 6절이에요. 실제로 당시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신세에서 도와줄 수 없는데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한 것은 외교적 실패, 또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생긴 잘못인 거죠. 7절 보시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러 하던 그 시인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7절은 히스기야의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 정책을 비판하는 말이죠. 유다 여러 지역에 있던 산당과 제단을 제해 버렸는데 그것들은 우상 숭배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볼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런 정책이 아수르 왕의 이 불신자의 눈에는 남유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그런 이 뭐랄까요? 이게 신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구나. 예.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라 곳곳에 있었는데 산당과 제단을 그 지방 도시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뭐랄까요? 그 영향력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막 이런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8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 8절 9절은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이 군사력이 약해서 아수르가 말 2천 마리를 주어도 그 말은 탈자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군사력이 약하다 이렇게 본 거죠. 10절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은 아주 그냥 언어도단이죠.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느냐. 아주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런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 중에 보면 아수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 왕국 즉 구약 교회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도구와 막대기로 잠시 사용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남유다 왕국 구약 교회가 회개하도록 이끄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아주 남유다 왕국을 멸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바벨론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만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여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잠시 바벨론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장래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이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꼬드겨요. 하나님이 너를 싫어한단다.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편에 붙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고 꼬드기게 되는 것입니다. 꼬드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믿음으로 여전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혹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고 또 유혹하고 위협하고 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성모독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